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이사야서 65장 17절로 25절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내려왔기를 원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면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고 했으면, 그러나 이 평화의 때는 기다린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쟁취해야 합니다. 그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 인류 역사는 2만 번이라는 전쟁을 치렀고 40억의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0번 정도의 평화가 잠시 계속되기도 했지만 살얼음처럼 쉽게 그 평화가 깨어져 갔습니다. 완전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 강대국들은 단순히 엄청난 살상을 가져올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인가 연구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2차 대전 말기 독일이 개발하다 실패한 원자폭탄이었습니다. 만일 원자탄이 조금만 빨리 개발되었어도 독일군이 승리하고 연합군이 패망을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500만 유대인을 살상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았습니다. 처음 제조되어 세상에 알렸을 때 사람들은 엄청난 힘과 파괴력에 놀랐습니다. 한번 투하될 경우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베어가고 그 후유증은 몇십 년이 남게 됩니다. 따라 살아남은 사람에게까지 지독한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원자탄은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고 종말을 알린 시계까지 등장시키고 말았습니다. 원자폭탄은 이제 모든 전쟁을 성으로 이끄는 현대전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었고 강대국들은 앞을 다투고 원자탄을 만든 후 도달한 결론은 서로가 동시에 사용하면 승리는 하기는커녕 인류의 멸망을 가져올 뿐이라는 비극적인 사실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해 미국에서 비밀 회의가 극비리에 열렸습니다. 최초의 원자탄을 제조 감독한 오펜하이머 박사를 비롯하여 국방상의 고위급 관리들이 참석한 회의는 더욱 강력한 원자탄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펜하이머 박사는 수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한 고위 관리가 오펜하이머 박사에게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원자폭탄보다 더 강한 무기가 있습니까? 또 만약에 적들이 원자폭탄으로 공격할 경우 그것을 막아낼 방어 무기는 없습니까? 질문을 받은 오펜하이머 박사는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며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원자폭탄보다 더 무슨 강한 무기는 현대 기술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자폭탄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는 있습니다. 그러자 회의장에 모인 사람들은 그 신문기에 대해 깜짝 놀라며 그 무기가 어떤 무기냐고 이구동성으로 물어왔습니다. 오펜하이머 박사는 엄수가 입을 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평화라는 무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가기도 그 평화의 무기는 사람이 만드는 물건품처럼 쉬이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영원 불멸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는 하늘이 주시는 평화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얻어진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평화가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떤 것인지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빛자의 풍성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평화를 주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17절로 20절 쳐다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이라서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이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게 그 백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것이라 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 복을 구하는 신실한 남자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 남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예언하는 부분은 1절 16절에 이어 본문 17절 25절은 구원 받은 남은 자가 기업을 얻고 그곳을 풍족한 축복을 누리게 될 신천신지 고차는 왕국의 도래에 관하여 예언한 부분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본문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리라고 하였으며 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졌고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 두 가지 말씀을 혼동하여 하나로 잘못 해석한다는 점입니다. 본문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을 가리키고 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 천국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천년왕국은 지구 종말 때 지상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이긴 자들과 순교자들의 무리를 이끌고 내려와 천년 동안 다스릴 지상 왕국이고 영원 천국은 천년 왕국이 때를 다한 후에 천년 왕국의 무만 성도들까지 신령한 부활체로 입고 들어가 영원히 살 하늘나라를 가리킵니다. 영원 천국에는 생로 병사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사야서 65장 20절에서 백세에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는 묘사를 통해 인생 수완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곳은 하늘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신천신지 곧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의미는 시장 재림하시는 주님께 공정권세 잡은 사단과 그를 추종하던 악의 무리를 징벌하여 천년 동안 무저갱 속에 가둬놓고 적그리스도의 핍박 가운데 섰고 지지를 굽히지 않고 사는 남은 자들을 백성으로 삼고 시장 재림하신 주님께서 광야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과 순교자들의 무리와 함께 천년 동안 살아갈 왕국을 영토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하늘나라 그 영원 천국과는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문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는 종말 때 현존하던 세상은 파괴되고 대신 그곳에 새로운 천년왕국이 세워져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통치하실 것입니다. 바로 천년왕국으로 새롭게 세워진 새하늘과 새 땅의 예정과 같은 그것은 없어지고 새로운 것들 뿐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것이란 첫째는 다시 울부짖는 울음이 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질병이 없을 것이라고 했으며 세 번째는 백세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천년왕국의 시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혀 새로운 세교의 이전 것에 대한 미련을 두지 않고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기다리는 곳이라고 할 것입니다. 덕해할 사항은 사단의 악령들이 무저갱 속에 천년 동안 갇혀있기 때문에 그동안 범죄가 없이 사는 곳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여호와의 자녀들은 이 땅에 도래할 천년 왕국만을 최종 낙오로 생각하고 영원 천국 곧 천년 왕국이 없은 이후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하늘나라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계시록 21장 2절 이후의 기록을 통해서 영원 천국인 하늘나라는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시대 이전과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과 교회시대에 이긴 자들과 순교자들과 천년왕국에서 마지막 불심에 통과한 자들이 신령한 부활체를 입고 영생 보락을 누리게 될 그곳입니다. 여기서 확연히 구분되어야 할 사실은 이러한 단계를 거쳐야만 천국에 들어가던 순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회시대 이전에 순교한 성도들과 주님의 지상 재림 이전에 죽은 자들은 곧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 백보자 심판대에서 각자가 행한 대로 기록한 생명록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과 천국에서 영불과 영생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의 천년왕국에서 천년왕 동안 누릴 평화는 천년이 하루 같은 영원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모형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왕이면 원형 평화를 성취하여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나이와 같은 평화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본문 21절 23절을 찾아보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주하겠고 포도를 재배하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의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를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이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천 신재의 평안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건축한 대로 거주하고 심은 대로 그들은 태평상대가 펼쳐질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이방 민족과의 싸움이 한시도 거칠 날이 없던 시대였던지라 자기가 지은 집에 살며 자신이 심었던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은 아주 큰 축복으로 여겼던 시절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 4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재림하신 예수님에 의해 사단과 악령의 무리가 깡거리 무적경 속에 갇힌 이유인지라 그곳을 침범한 자들이 없어서 백성이 마음 터놓고 천년 동안 안전한 축복의 삶을 대를 이어 누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 그리스도의 핍박 아래에서도 이마나 손에 그들이 인을 맞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지주를 변치 않았다가 마지막 때 통과한 남은 자들에 대한 보상과 그 자들에 대한 보상에 관한 말씀 본문의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의롭게 산 노인들에게 12가지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그 기록을 찾아보면 이러합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서는 술을 당한 후 평안하게 죽게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레위기서 19장 31절을 통해 나 사는 동안 공격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편 34편 12절 14절을 통해 장수함의 복을 받습니다. 네 번째는 시편 37편 25절을 통해 주님께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편 91편 16절을 통해 만족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시편 92편 14절을 통해 결실이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잠언서 3장 1절 2절을 통해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잠언서 17장 6절을 통해 자손이 번성하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잠언서 22장 6절을 통해 신앙의 길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이사야서 46장 4절을 통해 주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11번째는 이사야서 65장 20절 23절을 통해 인생의 목표가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12번째는 사도행전 2장 17절의 상상 세임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표현의 성취를 본문 20여 절은 기록하기를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라고 했습니다. 천년왕국의 백성은 천년 동안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무의 수완은 수백이 넘기나 어떤 종 나무는 천년이 넘게 사는 나무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령에 비하면 인간의 삶은 너무나 짧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수를 넘기지 못할 것이지만 천하 속에 살며 비명 행사하거나 자신의 죄로 죽음을 자초하던 때에 비하면 제 수명을 다하고 죽기 때문에 100년 이상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딱히 얼마나 오래 될 것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대로 장수하며 일평생을 평화롭게 살게 하신다는 뜻이 담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하던 본문 23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이 걸리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본절에서는 그들이 생산한 것이란 천년왕국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자녀들을 생산하게 되고 그 자녀들이 재난이 걸리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천년왕국 사람들은 자신은 물론 그곳에 태어난 자녀들까지도 대를 이 불행을 당하지 않고 산다는 뜻입니다.
이는 천년왕국의 복된 나날들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단으로 복된 모습을 묘사한 장면들입니다. 그러나 그 영원 천국 무궁세계의 하늘나라의 삶은 어떠겠습니까? 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을 그 눈에 씻기시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이런 소망의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하나님이 성산에 행하 해함도 상함도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본문의 말씀 24절로 25절 찾아보면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고 배는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회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고 하였습니다. 본래 하나님께 창조하신 나라는 세상 만물의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던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인간들은 저주를 받고 죄악 세상 속에 환난과 고통이 거치한 나날들을 살아왔습니다. 사람이 범죄하여 에덴 나무를 쫓겨나자 만물 영자의 자리에 물러날 인간을 대하는 초목들과 짐승들과 정과는 달리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죽음을 모르는 그들에게 사망이 찾아들었고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지천으로 깔렸던 에덴 나무의 수많은 딸 땀을 흘려 식물을 얻을 수가 있는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야의 맹수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사람들은 사이에도 노리는 사람들 사이에도 전쟁이 거칠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타락한 삶은 웃음과 즐거움 대신에 공포와 두려움으로 나라를 지새우는 저주의 날들이 이어갔습니다. 그런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평화의 메시아 왕국의 시장이 건설될 것인 본문은 이사야서를 통해 예언하고 있으면 그것은 자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적각 나타나고 전 피조물의 세계에 해함이 없이 완전한 평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끝까지 저 그리스도의 인칭을 받지 않고 지조를 지킨 천년왕국 백성들에게 그 보상의 저주를 회개함으로써 황영적인 변화 7가지가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그 7가지를 소개하면 이럽니다. 첫째는 이사야서 11장 6절을 통해 맹수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이사야서 11장 7절로 8절을 통해 어린아이와 독사와 맹수가 함께 어울려 산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서 11장 9절을 통해서 해함도 상함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사야서 65장 25절을 통해 식물이 풍성하며 삶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호세아 18절을 통해 서로 평화를 공존하는 전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로마서 8장 20절 21을 통해 자연계가 썩어지며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이 되며 일곱 번째는 로마서 21장 22절을 통해 성도들의 영광과 자유가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저주 해제는 평화의 메시아 왕국의 신천지 곧 천년왕국의 도래를 예언한 성취인 것임을 이사야서 2장 22절로 4절 4장 2절로 6절 9장 1절로 7절 11절로 11장 1절로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4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부르기 전 내가 응답하겠고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은 추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긴장 없이 교제하던 아담의 상태보다 더 진전 축복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 천년왕국에서 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요가 하나님 뜻과 일치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백성들이 원하는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 미가서 6장 8절에 기록하고 있음. 따라서 하나님은 그 백성이 구하는 바를 허락하실 뿐 아니라 구하기도 전에 아시고 베푸시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은 세상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것보다 더 값지고 기대되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본문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상함인도 없으나 말씀은 천년왕 것은 양육 강식 적자 생존의 자연 질서가 거부대로 해결 대신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선악과 불성으로 인한 범죄 이후 부조화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자연의 조화 평화가 파괴되고 양육 강식과 적자 생존의 자연 질서가 생겨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한다고 로마서 22절에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된 신천신제 고천년 왕국에서는 죄가 없는 곳입니다. 인간을 타락시키고 죄악의 생활 속에 죽어가게 만들었던 사단과 악령의 무리들이 지상 재림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무정행 속에 천년 동안 갇혔기 때문에 죄가 없는 곳이라기보다는 죄를 모르고 사는 기간이라는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 본래의 조화로운 모습으로 만물이 회복되고 자연계는 평화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사야서 11장 6절 8절 호세아서 2장 18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BC 700년 그 인문 이사야 선지가 신천신제에 가는 예언은 AD 1세기경 인물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똑같이 예언되고 있는 사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자는 천년왕국으로 후자는 영원천국으로 예언하였지만 다 같이 함께 나온 것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각자 복된 기업이 보장된 데 있음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산에 상함도 해함도 없는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흔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성찬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보다는 참 평강, 영원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관과 가운데 빗자 믿은 대로 은혜를 받을 동안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실 평안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나 사람이 주는 것처럼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주 안에서 영원한 평화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은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병연을 못다 채고 비명 행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를 다하도록 평화의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주신 평화는 하나님이 성산에서 해함도 상함도 없는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게 되며 우는 소리가 부러진 소리가 없어지며 수명이 길어지며 손으로 얻은 것을 길이 놓으며 자녀가 번성하며 기도가 적극적으로 응답되며 해함도 상함도 없이 평화로운 신천신지 곧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형적인 평화는 물론이거나 다음이 없고 불변한 원형의 평화가 영존하는 영원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러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불신을 통한 남은 자가 되시기를, 그리고 영원한 평안을 성찬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